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장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우리 1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읽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를 읽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맨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서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에 기도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기도 후에 그의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응답 후에 한나를 만나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성도 여러분, 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는 것은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 후에 한나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한나는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 나오는데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기도지요. 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서원대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어린 아이에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며 자식 주시면 그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으로 삭도를 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나는 이미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기 전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주신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내가 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타게 구합니까? 한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브릿나가 자식을 가졌으니까 나도 자식 가져서 브릿나의 그 횡포와 브릿나의 그 모든 생각에서 나도 너처럼 가졌어, 이렇게 상대를 브릿나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기도도 그러했고 기도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왜 가지려 하고 왜 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서원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어수선한 시대인데, 제가 좀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일꾼 하나 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내가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 못 가진 것 때문에, 남은 갖고 난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얻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그 얻기를 위한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한 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향한 그것을 얻기까지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얻기까지는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여인의 브릿나의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 파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브릿나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귀중한 일꾼 하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한나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다시 기도했던 걸 상기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내가 간구한 그 서원대로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서원한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서원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서운해합니다. 약속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러면서 얼마나 약속을 파기하는데 얼마나 약속을 많이 파기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이지만 그렇게 파기하기 때문에 섭섭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가 엉망이 되고,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사람과 사람 관계의 불신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누가 그런 걸 믿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좋은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조롱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조국 우리 서울대 교수 있던 분을 향해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가 뱉어놓은 모든 말들이 다 귀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결국은 자기가 지키지 않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불신풍조가 만연하면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일 수가 없습니다. 전화할게 해놓고 전화 안 합니다. 밥 한 번 살게 말만입니다. 편지할게 아주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약속하고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명이나 또 그럴듯한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서 약속을 미루거나 파기해버립니다. 그것이 한두 번 자꾸 쌓여가면 나중에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을 매주 쏘는, 콩으로 매주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뭐 다른 걸로 매주 쓸 수 있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왜? 그만큼 불신풍조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약속하고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명이나 그럴듯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약속을 미루거나 파기하면 예약 부도율이 자꾸 나지요. 약속해놓고 부도를 내고, 그러면 전화를 해서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도를 냅니다. 그런 부도율이 높은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바로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뭘 말하면 믿어줘야지요. 그런데 더 믿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문제인 겁니다. 한 번 말하면 그 말은 분명하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용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힘쓰고, 또 그런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했으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속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불가능해 보여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거나 흐려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주실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낮에 됐을 때 이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 허허벌판 같은 모래를 보면서 내 자손이 모래만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으면, 모래를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많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슴에 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언제? 밤에도, 언제? 낮에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낮에 모래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약속이 가슴에 아주 bek혔고 그 말씀이 아주 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언약의 약속에 꽂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호텔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동흥교회인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목사님이 춘천 사람인데, 우리 홍천, 원래는 홍천인데 아주 머리가 참 좋으신 우리 박창건 목사님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춘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춘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제 어릴 때 고등학교는 춘고를 갔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수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다 춘고로 가요. 거의. 강고보다도 훨씬 셌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든지 아버지들, 부모들이 다 강원도에서 제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춘고 출신은 전체 퍼져 있었어요. 지금 춘고가 아니지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종신을 하고 우리 박창건 목사님이 그냥 제주도에 갔다가 한번 설교하고 붙들려서 제주도의 교회, 그 교회가 동흥교회고 우리 교단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천연평의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서 앉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의 눈은 하나님께 예배를, 전 그게 하나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그건. 그런데 목사님이 걸어놓은 목양의 슬로건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이웃에게 예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복음을, 이런 소리는 많이 봤어도 이웃에게 예절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삶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강대상도 이것도 다 드러내고 그냥 강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마이크를 놓고 목발을 짚으시니까 아직도 그래야 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을 만든 강대상을 놓고 의자를 앉아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강대상을 다 바꿔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 간에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교우들 안 봐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밤새도록 기도가 뜨겁고 기도에 전념하도록 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물론 임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로움이 역시 안 들어간 게 아니지만 실상은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거나 번역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구역 성경에는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hange 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으셔요. 상황에 따라 약속을 파기하고 상황에 따라 바꾸는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르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을 신중해야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원에 대하여서도 바른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서원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말입니다. 또 전도서 5장 6절에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어요. 했으면 지킬 일이지. 잘못 말을 했다고 서원을 실수라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약을 했거든 파약하지 마라, 깨뜨리지 마라. 그리고 그 서원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죄된 일이 아니라면 그러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서원을 이행함으로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서원한 걸 이행하려면 정말 어쩌다가 뱉었지만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라도 그 서원을 깨뜨리지 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시편 15편 1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이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오니까? 시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질문 속에 답을 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가, 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또 서원을 하였으면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한 것에 대하여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해서 어쩌다 서원해놓고 목회를 하면서도 건축 헌금을 작정해놓고 거짓된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60%그 작정금이 들어오는 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저만 그러나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또 쉽게 작정도 잘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이나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서원에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이행하는 것이 더딘 것조차도 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서원을 한번 따라합시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행하였고 또한 늦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예배드리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절기에 올라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만 능사처럼 생각하지만 한 번도 난 안 빠졌다고,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졌다고. 별로 믿음 좋다 하기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이를 젖대기까지, 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젖을 뗄 때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남편도 그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 그렇게 구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 때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늦추지 않았습니다. 젖을 뗀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가 어리더라. 왜 그 구절을 적어놨을까요? 사무엘을, 아마 사무엘이 엄마하고 떨어지기 인간인지라 그렇게 아파하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들을 성전에 떼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떼어놓고 내려가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행을 합니다.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바로 약속한 대로 드렸습니다. 24절이 그 증거입니다. 2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가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이 마지막 소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늦어지면 약속을 이행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약속 이행은 빨리 할수록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늦추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서원을 쉽게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늦추는 것도 죄라 그랬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부로
하지도 말고 또 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서원하고 그 약속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살펴보십시다. 한나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한나가 서원을 이행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저는 세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선 한나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지 않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서원을 이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빚진 것에 대하여 날마다 남아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때때로는 그게 후회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참 모아왔어요.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체 안수 받고 그 이듬해에 정말 내 것도 아니죠. 집사람이 학교 퇴직시킨 거 하고 제가 모은 거 하고 전부가 5,8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10원도 안 떼놓고 전부를 드려보기로 했어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개척하며 텐트 쳐놓고 아무도 오지 않기에 몇 년 동안을 2년 동안을 없는 그 상태에서 울다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자. 이 30여 년 전에 5,800은 여러분 작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니까 평택이 그때 제가 평강교회를 살 때 땅이 5만 원이 지금 얼마인가 그 땅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 한 평 지금 그 교회 땅이. 그러면 5만 원짜리가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돈 가치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평택에 그렇게 아파트가 송탄시는 아파트가 좀 있었는데 평택에는 외기노조 아파트하고 몇 개 없었어요. 그 외기노조 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유치원에 대해 못 보내고 밥을 굶을 때는 인간인지라 후회가 너무, 제가 늘 고백을 합니다.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드릴 걸. 누가 뭐 그러라 그랬나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나 이러고 참 후회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을 보낸 적이 한 10여 년간을 소가리를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아마 우리 교우들도 서원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지금은 생각하면 그게 하나도 후회스러운 게 아닌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물질을 또 어려우니까, 너무 굶으니까 누가 드려라 그랬나, 누가 뭐 또 목사라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해놓고 저 혼자 소가리를 그렇게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안 들었으실 것 같아요. 죽어야 산다, 이 하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 젊은 날에 못하면 할 기회는 없다. 근데 애들이 없을 때 그랬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저희 부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종아리를 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큰놈이 언젠가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그래서 주례를 해달라고, 한 번도 남을 주례해봤지만 자식을 주례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되물었지요. 아버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묻기를 그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혹 하나님 말씀 전한 것 중에 기억나는, 난 설교 중이라도 하나가 기억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더니 이놈이 눈을 감고 한참 뒤에 기억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기억나니까 죽도록 두드러 맞은 거, 죽도록 두드러 맞은 거 기억난대요. 제가 너무 놀래 미안하다. 아버지가 다시 미안하다. 실제는 종아리가 터졌어요. 비르라 그러는데 안 비는 거예요. 이놈이 유치원을
아버지는 유치원도 안 보내주면서 왜 때리냐고 이러고 달게 되는데 안 빌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격해가지고 매를 몇 대 때리겠다고 약속하고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종아리를 거두라 그러고 때리다 보니까 종아리가 터졌어요. 예. 참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울고 그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 결혼하기 전에도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끌어안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아마 너무 힘들 때,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저는 또 한 번 울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이사야 1장 3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제 주인을 알거늘 이 백성은 길러주시고 그랬는데도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정수리부터 머리 끝에부터 발바닥까지 다 터지고 상한 것 뿐이거늘. 난 하나님이 우신다고 생각했어. 난 그 이사야서 1장 3절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리다. 하나님이 때리면서 바로 서라 이놈아, 바로 서러. 그래서 때리다가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졌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난 그때 하나님이 오라, 내가 너를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려. 난 그거 별로 읽었거든. 그러나 아들을 때리다 종아리 터진 이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우셨는가 보다. 때리다가 그 때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도록 때렸는데도 안 돌아오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엉엉 우시는구나. 오라, 내가 죄진 것이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내가 씻어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울고 계시는 거구나. 부모의 심정이나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정을 안 가져봤으면 조금 더 느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어요.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은 부모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잘 가르쳐서 된 것도 전 생각 안 해요.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서원하는 걸 이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후일에 생각해보면 당신은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해도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했지? 그런데 은혜였구나 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제 마음 한구석에 빛처럼 남아있다면 얼마나 인생 끝까지 불편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한나가 드린 사무엘, 젖대자마자 드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내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눈을 감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플러스 은혜를 줬어요. 더 엄청난 더한 것으로, 저가 드린 것보다 엄청난 더한 것으로,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으로 내 생애에 하나님이 부어 주셨구나 뒤돌아보면. 그래서 원망했던 것이지만 그건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만족할 만큼 그것도 한나가 드린 거에 비유가 되지 않아요.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2장 21절이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임신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자식도 못 낳던 한나 서운하며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달라고 그랬던 한나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덤에 플러스 은총을 주셨는데, 삼남 이녀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한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만져주심입니다. 서원한 대로 하나뿐인 아들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서원해서 얻은 거 그거 드리고 나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드리고 나면, 받았지만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남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히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신 것을 한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기에 오히려 복입니다. 드려진 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드리고 났는데도 풍성하게 주어지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입의 삶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 생애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돈이든 나의 재능이든지,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쓰여지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은 게 복이 아니에요. 쓰여지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더 복이겠습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내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이라면 그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손해볼 것 같은데 오히려 이익이 되고, 모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헌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면 평생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거예요. 맨날 써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드리고도 남는 것을 쓰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도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남는 것으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고백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생애 속에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걸 삶으로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경배합니다. 그가 거기서 아이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도 경배했고 그의 아들도 거기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경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이야기도 되지만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경배하는 것을 일찍 가르치십시오.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바른 경배가 없던 시대입니다. 2장에 가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2장을 살펴보겠지만 2장에 가면 이런 사실이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계속돼요. 그러나 경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경배의 방법과 가르침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일찍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경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드십시오. 서원을 지킨 한나는 그것 자체로 기뻤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바꾸어 말하면 은혜는 복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성경이 한나의 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우리 생애를 뒤돌아볼 때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337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주님이 책임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고백으로 33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